레위기 23장 37절에서 41절. 이것들은 주의 명절이니 너희는 선포하여 그것들을 거룩한 집회의 날로 삼고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되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희생물과 음료 헌물을 각각 그 해당하는 날에 드리라. 이것은 주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헌물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또 너희가 땅의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너희는 한 해에 이래 동안 그것을 주께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 명절을 지킬지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 들인 뒤에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네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함께 내 명절을 기뻐할지니라.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래 동안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캠핑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캠핑 용품, 캠핑카 많은 관심을 받고 또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도 한 1년에 한 주간씩 정도는 캠핑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좋겠다. 한 주일 동안 캠핑같이 나가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도들인 우리가 장막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말씀 나오고 설교도 끝없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오늘날인데 결국은 이겁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풍성이 넘치고 나중에 상급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살겠다. 자, 그래서 오늘 장막절을 올바로 지키는 자세를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레위기 23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여기는 헌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38절에 보면은 이것은 주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헌물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게 지금 헌물에 관한 말씀인데요. 헌물을 드리되 이거는 평소에 늘 드리던 그런 안식일 헌물, 여러 가지 헌물 외에 또 드리는 헌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 말고 그런 거는 계속 드리고 장막절에는 또 헌물을 드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 헌금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하는 사람들이 어쩌겠습니까마는 교회 안에서도 헌금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주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막절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죠. 읽었지만은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자, 여기 2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드려라. 대충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드려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백성들이 왕 앞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예물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예물 없이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알 수도 있지만은요. 성경에 보면은 나의 예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돈 내라는 게 아니에요. 야, 돈 가져와.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려 하심이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도 틈틈이 인터넷으로 주식 그 시세를 검색한다 그러죠. 그리고 은행에 보석이나 돈 잔뜩 넣는 사람은 그게 늘 마음에. 왜 그래요? 돈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중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려고 하면 우리의 가진 이 돈,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헌금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헌금에 대한 자세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드리고 기쁨으로 드려라. 요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드려라. 그 요약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돈을 밝힌다, 돈밖에 모른다는 이런 극언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 이런 말도 들었어요. 힘들게 애써서 번 돈 빼앗아 간다는 말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있어서 내라는 게 아닙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내놓으라 그러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네 마음을 달라.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 주식시장에 있냐? 어디 장사하는 데 있냐? 나에게 네 마음을 줘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자꾸 세상에 뺏기지 마라. 이게 헌금을 내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와서 오자마자 주머니에서 굼시렁거리면서 대충 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헌금은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만 잘해도요. 이것만 성경적으로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십니다. 제가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물로 하나님 왕국의 사역을 하고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갚으시고 채워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나한테 주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제대로 드리려면은 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되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예물 제가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그런데 사실은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헌금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나니 우리가 주의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참 올바른 마음의 자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수십 년을 목회를 했지만은 참 그 믿음의 차이가 헌금에서 많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헌금 제대로 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이 헌금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보면은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은혜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비판적인 게 많습니다. 상당히 인본주의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나 헌금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보면 참 그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걸 봅니다. 거의 100%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어도 예배 나오시면서 예물 드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부득이하게 드리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이거 헌금 드리면 이거 내가 할 건 못하는데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못 믿으면 모르되 믿는다고 하면 말씀대로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장막절에서 예물 드림에 관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뻐하면서 집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집회로 모이라. 장막절이 몇 월 며칠에 시작된다고요? 유대력으로? 7째 달 15세, 그러니까 7월 15일이죠. 거기 보니까 첫째 날과 8째 날에 안식하며 7일 동안 기뻐할지니라. 장막절은 나팔절, 속죄절과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나팔절의 핵심은 휴거죠. 나팔 소리 들릴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몸이 변화돼서 올라간 사람들은 아마 환호를 할 겁니다. 야, 이게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그러나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이 세상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은 마지막 심판에 대비해서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주님 곧 재림하시니까 그러면서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진노의 포도즙을 부으신다고 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은 어떠냐? 장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수확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풍요로움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곧 이어질 그리스도 천년 왕국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참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이 장막절이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게 그 풍요로움을 잘 말씀해주고 있죠. 이 기쁨으로 한 주간 동안 축제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마지막 날, 여덟째 날은 안식하고 계속해서 축제로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막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구원, 풍요로움, 그리고 정의, 공의, 평화의 왕국이 도래한다는 기쁨을 가진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지키면서 그 소망을 갖는 거죠. 근데 이때 그냥 이렇게 기뻐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모여서 기뻐하라. 따로따로 방에 앉아서 기뻐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니까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랫동안 기뻐할지니라. 느헤미야 8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네 종류의 나무가 나오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나무라 그랬죠.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는 이게 그 느헤미야 그쪽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이게 시트론 나무라는 건데 이 열매는 레몬하고 비슷합니다. 생긴 게. 근데 이 열매는 아주 맛있고 향기도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아주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열매가 생긴 것도 아주 잘생겼어요. 그게 좋은 나무고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나오는데 종려나무는 대추야자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대추야자. 이거는 열매는 아주 맛이 있고 답니다. 그런데 향이 없습니다. 무성한 나무는 은매화나무를 가리킵니다. 은매화나무. 이 열매는 향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어요. 그 모과가 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모과. 향기는 좋은데 먹으면 되게 뜰고 맛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내버들이라 그랬죠. 이거는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데 열매가 맛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자, 각각 이렇게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아가지고서 이것들로 같이 기뻐하라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현대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열매는 자, 열매가 맛도 있고 향기도 좋다 그랬죠. 이거는 성경 지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요. 모범이 되는 향기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좋은 나무, 열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려나무는 맛은 있는데 향이 없다 그랬죠. 성경의 지식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향이 없어 삶이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많죠. 지식은 많은데. 세 번째 무성한 나무, 은매화나무라 그랬죠. 맛이 없어 열매가. 근데 향기는 좋아. 그래서 선한 삶을 살지만은 성경에 기초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지식 없이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마지막에 시내버들은 맛도 없고 향기도 없다 그랬죠. 성경도 모르고 선한 행실도 없는 사람. 자, 그런데 여러분 우선은 나는 여기에 지금 대충 어디에 속할까? 나는 어디에 속하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나무처럼 됐으면 좋겠다 했으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애를 써야죠.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네 가지 나무를 함께 모아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이런 각각의 것, 서로 다른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다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사람도 다 사랑하십니다. 포용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향도 없고 맛도 없는 저런 놈은 나 관심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모아서 그 나무가지로 기뻐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각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모두들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 중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은 다 받는데 상급의 차이가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밀어내려고 그러고 왕따시키고 관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요. 나도 다 단점이 있고 부족하지만은 또 저 사람은 또 저런 면이 있네. 이런 속에서 전부가 성령님의 사랑의 끈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죠. 처음에 그랬다고 해서 계속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보담아주고 이러면은 서로 간의 그 단점이 보완되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차로 성장해 나아간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이미 되어 있죠. 우리 교회는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교인들 간의 갈등이 심한 교회가요 참 많습니다.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요. 자, 그래서 이 기간 장막절을 지내면서 장막에 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의미를 알도록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장막을 치고 좀 불편해도 거기서 살아라. 자, 이런 그 내용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멋있게 말을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조명해 보라.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잡아라. 이게 명절을 지키는, 특별히 장막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지내오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어쨌든 지금까지 왔으니까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승리해 왔습니다. 이거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그 가운데에서 지었던 참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죠. 마지막에 장막절은 곧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소망. 그래서 마지막 피치를 올린다 그러나요? 우리 지금 장막절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왜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광야의 고통과 위험함을 견뎌낸 것이죠. 자, 그러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고 농사를 지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유식한 한자말로 뭐라 그러죠? 고진감래.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단맛, 이 감래는 휴거이고 우린 천년왕국 백성은 아니지만 휴거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인생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면서 견디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문제가 돼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감사와 감격이 점차 사라집니다.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우상숭배까지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꼭 안전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너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너 그거 잘하니까 상 많이 받겠네. 이건 우리가 사실 성경의 근거에서 추측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근데 이런 위험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좀 제발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반역하면 죽음밖에 더 있냐.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셔서 명절을 주신 거예요. 명절을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7명절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구원 그리고 그 스케줄을 보여주는 것인데 어쨌든 내 개인적으로도 이게 잘 적용이 되고 이 명절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 최고입니다.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이거 한 번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매년. 왜 그래요? 왜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계속 지켜야 합니까? 당연하죠. 멸망당할 인간의 배은 망덕의 위험에서 벗어나라. 너네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계속 지켜야 돼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즉시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돼요. 그래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명절인 장막절, 옛 조상의 광야 생활을 잠시 경험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바로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단지 풍성한 열매를 기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장막절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영적인 부흥, 헌신을 다짐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는 물론 이거 열매를 많이 거두어 들였다 해서 기뻐하지만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승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막절의 이 기쁨,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부흥되는 그래 이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야. 난 더욱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지 하는 영적 부흥의 기간으로 삼고 그걸 지속시켜야 합니다. 2008년도에 세계 최고의 기업을 뽑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1위가 코카콜라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어떻게 이런 기업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이 하는 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전 많이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그가 뭐라 그랬냐면 나를 찔러봐라. 바늘로 찌르던 칼로 찌르던 나를 찔러봐라. 그러면 내 몸에서 피가 나오지 않고 코카콜라가 나올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온 생애를 콜라와 회사에 바쳤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는 콜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다는 거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헌신할 수밖에 없죠. 그 코카콜라 회장은 몸 안에서 콜라가 돌지 몰라도 내 안에는 예수 생명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최봉성 목사님, 이게 예명으로는 최권능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분이 전도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붙잡혔습니다.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가 몽둥이로 치면 맞을 때마다 예수, 예수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죠. 그래서 이 때리던 순사가 그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몽둥이로 치면 그때마다 예수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몸에서 콜라가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면 예수가 튀어나와.
우리가 이런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7일간의 장막절 축제가 끝나면 마지막 8일째는 뭐라 그랬죠? 더 큰 축제를 벌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히브리어 설명을 드릴게요. 쉐미니 아ጼ레트라고 그럽니다. 이걸 쉐미니 아ጼ레트. 쉐미니라는 말은 8이란 뜻이에요. 8번째 날. 아ጼ레트는 이건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8일째는 안식한다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나 이런 성경 공부 좀 하다 보면은 안식이라는 히브리어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안식일, 안식 그러면 샤밧 그러죠. 샤밧 들어보셨죠? 샤밧이라는 말. 그 안식입니다. 그런데 아ጼ레트도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둘이 뭐가 다르냐면은 샤밧이라는 말은 반복되는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7일째 안식일 오고 또 다음 7일째 안식일 오고 또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오고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오고 이런 게 샤밧입니다. 반복되는 안식. 그런데 아ጼ레트라는 이 안식은 뭐냐면은 이 안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복되지 않아. 그냥 안식이 끝까지 영원토록 계속되는 안식. 이걸 아ጼ레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죠. 같은 안식이지만. 그래서 이 마지막 8번째 날 안식, 쉐미니 아ጼ레트, 이게 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하고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반복되는 안식이 아니라 8번째 축제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제 8번째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반복되는 거 없어. 이제는 그냥 영원히 안식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장막절이 천년 왕국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ጼ레트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물론 이제 이것이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장막절 축제인데 이게 다 지나가면 이제 잠깐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던 사탄 마귀가 풀려나와서 최후의 영적 전쟁이 있게 되죠. 이때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고 불호수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끝장이 납니다. 완전 끝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됐죠.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을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일간에 걸쳐서 장막절 축제는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을 예표하고 연이어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거는 큰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확실합니까? 이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같을 수가 없죠.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옥에 있는데 한 사람은 사형수야.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 한 사람은 기간이 정해져서 이제 나는 1년만 더 있으면 나간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어차피 죽는 사람,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죽을 사람의 그 거기서의 사는 모습하고 나는 1년만 지나면 산다. 혹은 한 달만 지나면 난 나간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중요한 믿음, 이 소망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아주 강하게 붙드시고 사십시오. 여기에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 그 소망을 가진 자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하는 것을 제가 3가지 성경 구절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책상 앞에 그리고 부엌에 화장실에 붙여놓고 묵상에 들어가시면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다지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므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런 사람 핍박받으면서 얻어맞으면 예수가 튀어나오겠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세 번째 구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따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인간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대화하는 것이구나.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한 구석에 몰아넣고 예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고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불러가지고서 써먹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자는 거죠. 이것을 북돋워주는 구절, 제가 세 개를 택했다는 겁니다. 자, 장막절 말씀으로 감사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부흥이 이루어지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게 장막절을 적용하는 축복이고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도 아, 맞아, 좋다, 그래야지 해놓고 그때뿐이라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어찌할꼬? 오호라 통제라 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늘 반복되면 안 되죠.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장막에서 생활하려면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합니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장막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좀 힘들고 불편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래야 돼? 왜 나는 안 돼? 왜 하나님이 안 해주셔? 그러지 말고 그게 감사인 줄 알라고요. 정말입니다, 이거. 잘 돼 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진짜 중요한 게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못 짓지요. 먹고 싶은 과일, 고기 이런 것도 마음대로 못 먹죠. 물도 쉽게 구할 수 없죠. 얼마나 가장 기본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셨죠. 목이 마르다니까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반역을 합니까? 근데 그래도 반역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죠.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십시오. 이건 맨날 설교에서 하는 얘기 또 한다 그러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세요. 그때부터,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부터 천국에 대한 사실적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건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기왕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삽시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장막절의 말씀, 아까 신명기에 있는 거 보셨죠? 16장 14절에 보면은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함께 내 명절을 기뻐할지니라. 뭔지 알겠죠? 가난한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기뻐하되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느헤미야 그 시절에 장막절을 지킨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왜 예비하지 못해요?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해야지 너희끼리만 하면 안 된다. 이 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길 힘을, 기쁨과 슬픔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즉 한 공동체로 사랑의 끈이 묶여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력,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권, 영력.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요즘에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장막절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명절입니다. 장막절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명절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장막절을 올바로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가지 자세. 첫 번째,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준비해서 드려라. 두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지속하라. 그 가장 핵심은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이웃, 특별히 이웃 중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 이 세 가지 장막절을 지키는 자세, 참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묵상으로 잠깐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장막절 마지막 명절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최후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심하지만은 잘 안 됩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실제로 적용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며 그 주님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